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을 이제 한 반 정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 하나님 조금 우리가 기운도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나 다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부분, 이 절반 이후부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친 자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또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온 가족들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준비한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형님이죠. 큰형님인데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형 데라의 장남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장남의 아들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가슴 아픈 조카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머문 이 데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머문 땅이 또 하란이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기 장남과 똑같은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나머지 가족들이 그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이방신이 우상신이 아주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죠. 그 이름의 뜻도 갈대아라는 뜻은 점성술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르란 뜻은 빛나다, 불사르다. 굉장히 우상이 아주 강력했던 곳입니다. 하란도 비슷합니다. 아주 교통, 문화의 요충지죠. 그러니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된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명령한 곳으로 가는 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까지도, 아들 이삭을 막 제사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그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의 가정 가운데서 선택받은 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은 이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는 순종이라는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면서 I will show you라고 나옵니다. I w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앞으로 보여줄 땅. 아직 보여준 게 아닙니다. 네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한테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저기에 다 투자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에 모든 걸 다 걸어라. 근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뭐 귀로 확실하게 사람들의 풍문을 들은 것도 없는데 그곳에 다 네 인생을 쏟아 부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 자기 장막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짐승들 그들을 데리고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해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I will show you 한 다음에 그 땅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 이미 정해진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사실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발을 뗐는데 하나님은 가야 될 곳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모르고서 그냥 아버지 말씀 믿고 순종한다는데 아버지는 다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계획해 두신 것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땅, 더 랜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 막연한 랜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더 랜드, 그 땅이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고 내 아들을, 내 자손을 집어넣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의 삶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땅을 받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앞뒤가 바뀝니다.
그 땅은 순종의 대가로 얻은 겁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저 순종해서 얻은 상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대가, 조건 다 알고서 이렇게 하면 저기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뗐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순종에 대한 은혜로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같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얻으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유수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에게는 바보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려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바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믿음, 순종의 묘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린 단순해져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우린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분이 주셔야 우리가 갖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했지만 또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갔어도 장막에 거합니다.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만이 그에게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풍부한 것이라도 텐트 치고 임시로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여기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곳,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며 많이 느낍니다.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